오늘 잠언 이 7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언제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혹,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또 그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이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게 되죠.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또 2절에도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지키며 살아간다면 강조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바로 그와 같은 죄악된 존재여서 늘 강조하고 또 재차 또 강조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엇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보면은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가시권 거리에 두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잊지 말아라. 결국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것을 또 은유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와 명철, 결국은 지혜와 명철은 잠언 1장부터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았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에 있는 그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누이라고, 내 친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가까이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둔다. 그러면은 성경책을 가까이 두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또 그것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암송하게 되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 그것을 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도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 주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차츰차츰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데, 고3이 되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 간 곳에서 교회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이동거리가 솔찬치 않게 좀 길었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타야 될 그 버스 안에는 그 버스 회사 사장님이 믿음의 사람이었던지 그 버스 그 운전석 바로 위쪽 창문 쪽에 항상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보고 또 암송하면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에 저 말씀이 있구나 라고 보면서 지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표현이라든가 사람의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계속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잊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책을 가까이 두는 것, 그 의미도 맞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나의 생활 속에 마치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잊지 말아라. 친척들처럼, 누이처럼, 그리고 친족처럼 늘 가까이에 둬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명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5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녀에게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살게 될 때 되는 가운데에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 이방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빠지지 않게 하라. 늘 내다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 중에 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그리고 어리석은 자같이 살아가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어리석은 자와 또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그 유혹에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8절부터 쭉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를 유혹하려고 밀가부르듯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그 음녀 또 여기 이방 여인들은 어떠한 모습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길 모퉁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돌아보면 항상 우리의 유혹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으로 기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늘 우리는 한 모퉁이만 돌더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간도 우리에게 구애받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죠. 저물 때, 황혼 때, 기쁜 흑암 중에 대부분 빛이 없을 때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그 광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렇게 저물 때, 황혼의 때, 깊은 밤중에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식별 불가능할 때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죠. 식별을 가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빛 가운데 빛드신 주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보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우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 가까이 오게 된다는 거죠. 흑암 가운데 우리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11절에 그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의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늘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어떤 때는 거리에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두움이 임할 때는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법, 그 방법, 그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늘 가까이 두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시각적인 모습 가운데에 밝고 어두움, 그것도 맞겠지만 우리의 그 마음가짐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늘 우리의 이 영적인 기상도가 흑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밝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다면 언제든지 그 유혹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그 손을 뻗치고 우리를 그 유혹으로 그 죄악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할 터이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을 지키며 잊지 말고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주님께를 향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의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 그 말씀 그것을
늘 가까이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그 유혹 가운데 승리하여 우리의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 믿음의 성숙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